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그걸 강조해 왔는데 뭐냐면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 자기 객관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내가 보는 나는 절대 주관적. 근데 이건 다 버려야 돼. 절대 다 버려야 돼. 내가 생각한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게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재의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고 그렇게 되려면 다른 사람의 말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자기 객관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고 엄격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냉정하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잘 모르죠. 그 냉정하고 엄격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 관해서 굉장히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냉정하고 엄격하게 나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부정을 하는 것은 뭘까요? 나의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고 엄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감싸주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이런 끝까지 나를 알 수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게 엄격하지 않은 거고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다는 것은 내가 보는 나의 관점을 부인하고 외부에서 오는 나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냉정하고 엄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비난하냐?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난이 오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의 오류는 뭔가 굉장히 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세계 평화, 아주 좋은 비전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자신들의 작은 일상은 터무시하고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조소하게 되는 거죠. 비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큰 꿈과 큰 비전이 없어도 작은 것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되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 내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들여다보면서 그분 안에서 고치고 내려놓고 바꾸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부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되는 사람은 어떤 꿈에 한계가 없죠. 어떤 꿈을 꾸어도 누구나 다 인정하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비전을 품게 될수록 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믿음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다. 믿음은 누군가가 설득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 그것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설득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내가 굳이 설명하고 힘들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전하기보다는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것보다는 풍기는 것.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데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세계. 그래서 그 훈련을 매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매일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의 자아에 대해서 그래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움도 알고 수치심도 알고 뭐가 창피한 건지 알고 살아야 돼요.
적어도 나의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그것을 많이 느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해지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죠. 그래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레마의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들여다보시고 그걸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여호수아를 배웠는데 오늘부터는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사기. 편안하게 천천히 제가 또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 강해 설교 들어보시면 좀 지루하고 딱딱하게 여기실 수 있는데 저는 강해 설교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해주고 싶고 그 구약이 얼마나 다양한 해석 속에서 얼마나 재밌는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왔는데 그래도 사사기까지 왔다는 것이 참 기적 같아요. 어느새 사사기는요 아직 왕권 체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사장 나라 시기를 기록합니다. 약 한 350년 동안의 시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1단계는 이제 흉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수탈의 징계 가운데 진행된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이상하죠? 그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징계라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론 시리즈에서 배운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이 넘어질 때마다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징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결국에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징계를 받은 건지 심판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끊임없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들의 구원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 즉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징계와 고난,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자녀들을 때마다 돕고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여호수아까지 제가 느낀 것이지만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 비록 사람은 하나님이 초이스하신 장갑이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기는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들어간 장갑,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쭉 보면 지금 배운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사사기에서는 사사들을 세워요. 그 다양한 인물의 사사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또 그 구약 이전의 시대 때는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또 그 모세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초이스하실 수 있는 장갑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사사기를 들어가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이 초이스할 수 있는 장갑인가? 자, 하나님이 초이스하시는 장갑이라면 아무 장갑이나 쓰시진 않겠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갑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이것도 뜬금없지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초이스하시는 장갑은 어떤 장갑일까?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조건? 남준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물론 장갑일 뿐이지만 네. 하나님은 어떤 장갑을 초이스하실까요?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장갑의 조건. 집사님? 겨자씨만한 믿음? 또 바로 사용하시는데 주연이 장갑 안에 뭐가 차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나하고 채우고 있어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되게 쉽고 간단한 건데 하나님 여러분이라면 어떤 장갑을 사용하실까? 일할 때 불편하지 않은 장갑. 내가 꼈을 때 뭐 이게 양과 질이 가격이 얼마든 간에 그건 상관없죠. 내가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는 장갑. 그런 장갑을 하나님 사용하시겠죠. 그렇다면 편하다는 조건과 불편하다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전혀. 그 장갑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최고의 장갑일 것이죠. 내 손이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그 장갑이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멋지고 값이 나간다고 해도 내 손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방해하거나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불편함을 준다면 그 장갑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은 어떤 종일까? 생각해보면 어떤 종일까요? 내 자아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떡죽을 넣듯이. 내 생각이 없는 사람들, 바보 같은. 전혀 거리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생뚱맞은 거 시켜도 하죠. 우리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창녀랑 결혼하라고.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죠. 현실이죠. 그런데 창녀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사람들이 쉽게 못하는 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잠잠히 그것은 그분 말씀을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 전혀 어떤 것이든. 왜냐면 내가 거북하고 불편해도 때론 싫어도 내가 그 말씀에 녹아들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주장하지 않죠. 내가 그것에 녹아들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바로 나의 영혼은 잠잠히.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잠잠히.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신자들은 조용할 것 같아요. 잠잠할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하게 되고 모든 현실 속에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잠잠한 게 아니라 잠잠히 믿고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따르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사사기 1장을 좀 살펴보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리더십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가나안 분배를 기록했었죠. 그런데 가나안을 분배받은 것은 맞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죠?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포함해서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정복된 땅이기 때문에 그냥 눌러 앉아 살면 되는데 어떤 땅은 어때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을 아직 쫓아내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끝이 나죠. 그리고 사사기 첫 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분배받은 후 유다와 요셉 자손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기 1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15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싸우러 올라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 넘겨 주었어 라고 하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 손에 넘겨 주셔서 그들이 베색에서 약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운 후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은 도망하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 발가락을 잘랐죠.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사사기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왕이 자기가 행한 대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응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많은 왕들을 죽였다는 이야기겠죠. 어찌됐든 그 이후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또 싸웁니다. 그리고 유다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마를 죽였어요. 이 본문을 제가 압축해 왔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치고 그때 갈렙이 드빌을 쳐서 점령한 온니엘에게 딸 압사를 아내로 주게 되죠.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내 딸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온니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갈렙의 딸 압사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전 시간에 우리가 잠깐 배웠지만 압사는 똑똑한 딸이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에게 당당히 남방의 땅과 윗셈 아랫셈을 요구했었죠. 그리고 갈렙은 딸에게 압사에게 그 셈들을 주었습니다. 유다와 시몬의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그 이 부분부터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셨죠. 하나님은 유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산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죠. 그런데 사사기 1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본문 초반에 나와요. 그런데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왜?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많기 때문에. 앞뒤가 좀 안 맞죠? 하나님은 이들을 쪼개서 넘겨주었다고 한 게 아니라 통째로 다 넘겨주었다. 이미 너희 승리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고 골짜기 거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대요. 이 상황이 우리들과 좀 비슷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잘 의지하고 승리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른 상황과 현실이 막상 닥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또 무너지고 또 믿음을 대입 못하죠. 그때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현실이 조금만 변하면 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때 말씀도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때 경험도 온데간데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근데 지금 내 상황은 그때 상황보다 좀 더 암울하잖아. 지금 내 상황은 그때 상황하고 비교가 안 돼. 사실 우리 현실은 가지각색이 맞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와 함께 있거든요. 그때 현실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현실만 조금 바뀌면 믿음보다는 또 두려움에 잡히고 믿음으로 맞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유다민족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니까 산지 주민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은 왜 못 쫓아냈냐? 막 철병거가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현실에 겁을 먹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도 보고 하나님도 보지만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지 현실 아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현실 그 이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지 결코 현실 아래에 있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현실에 주목한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이죠. 그냥 일반 사람들. 현실보다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것은 믿음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이죠. 또 지난 주일 예배 시간의 설교와 뭔가 연장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할 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음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할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내 생각으로 현실적 생각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 근데 결국 골짜기의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는데 이들은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을 보기보단 육신의 눈으로 그들이 가진 철병거를 봤기 때문에 겁을 먹은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갖고 있든지 안 있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능히 너희가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만 주셨어요. 나는 이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미 넘어온 건데 내가 정복을 못한 것이죠. 이미 승리는 나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넘겨주셨는데 철병거를 보고라도 내가 움직였으면 믿음으로 그래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움직였으면 반드시 쫓아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희에게 승리를 넘겨주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철병거를 보고 정복을 안 한 것이죠. 지레짐작 우리는 안 돼. 그리고 믿음으로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어느 아버지가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니? 아무리 나쁜 아빠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안 믿으면 못 받아요. 못 정복해요. 못 차지해요. 못 쫓아내요. 안 믿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 뒤에 또 무슨 말이 나오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염려하니까 구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못 찾겠다 하고 두드리기도 전에 귀찮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어쩌라고? 나는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그래요. 얘들아 나는 뭘 해야 되니? 구하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두드리는 자도 없네? 나는 이미 다 예비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뭘 해야 되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할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뭔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현실의 어려움만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하나님은 원대한 비전, 세계 평화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네 자아부터 돌봐. 네 자아부터 돌아봐. 그것이 믿는 자들이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 그리고 다음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나안 정복 기록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유심히 볼 부분만 제가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맥락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1장 20절을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 유일하게 쫓아내지 못하였고가 아니라 쫓아내었고 누구? 갈렙.
갈렙은 항상 갈렙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마음부터 이미 이겼거든요. 아니야,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넘겨주셨다고 했잖아. 항상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갈렙은 항상 그래요. 이미 마음부터 이겨놨어. 그러니까 항상 이겨요, 진짜. 우리 할 수 있어. 항상 갈렙의 마음 상태. 그 뒤에 사사기 1장 21절부터 볼게요.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후 뭐라고 나오죠? 사사기 1장 27절에 므낫세가 시작해서 어때?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네. 자, 사사기 1장 29절을 볼게요. 에브라임이 시작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네. 자, 사사기 1장 30절에 뭐라고 나오죠? 스불론은 어쩌고 저쩌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사사기 1장 31절 아셀이 어때요? 쭉 읽어보면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사기 1장 32절 아셀 족속이 어쩌고 저쩌고 그들이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자, 사사기 1장 33절에 납달리는 쭉 나오면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연속해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주민들을 거의 대부분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신명기부터 미리 계속적으로 예언처럼 반복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무서운 말씀을 주셨죠. 여호수아 23장 13절을 볼게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무서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민들과의 싸움의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패배였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예언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암울한 사사기의 역사가 되죠. 어린이 예배 때, 어린이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어린이 예배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누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될까요? 그런 질문을 했었죠. 그거는 이제 거의 100% 출석률을 자랑하는 우리 희정 집사님이 잘할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그것도 설교 때 예로 든 적이 있죠. 우리는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 알아간다. 네. 어린이 예배 때 최근에 하는 것. 에? 경이야? 네? 다 나왔는데 그 어린이 예배 때 한 설교에서는 안 나왔네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듣고 배운다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듣고 배우는 건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건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뭐 신문지성에 이건희 회장 잘 알아요. 나 잘 알아요. 근데 그 회장님은 저를 모르죠. 응? 그래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죠.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우고 성경 박사라고 해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아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듣고 배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비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순종해야지만 그분의 말씀을 일단 믿고 순종해 봐야지만 그분을 알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듣고 배워도 내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건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 역시 이렇게 누누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인데 아무리 무서운 말씀이어도 현실에 적용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사사기에 그 많은 강조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연약한 두려움, 정말 쫄보 같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왜냐면 그런 갈렙의 예가 있잖아요. 갈렙의 예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꾸 적용하고 시도해야 돼요. 여기 와서 듣고 배우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왜 세상으로 넘어가요?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냐는 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보질 않아서 그래요. 말씀으로. 그냥 배우기만 하고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사니까 그냥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시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시도 안 해보고 내려놓으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어떤 사건, 사고 앞에서 그걸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찾지 않고 여전히 외부에서 보죠.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에 가나안 땅을 붙이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정멸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가나안 거민을 멸절시키지 못하므로 나중에 이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과 섞이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수많은 외부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 뭐라고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맨날 교회에서 읽는 말씀이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현실에서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죠. 어떤 부분 방금 얘기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나는 그 믿음에서 실패하죠. 그래서 왜 그럴까?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여전히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현실 그냥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 딱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 하나님은 위 말씀과 여전히 동일하세요.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그런데 우린 개인적인 예언이든 레마이든 그것을 주었다는데 죽지 못하고 예배했다고 하는데 염려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믿음으로 싸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죠. 내 눈에 이미 철병거가 보이는 순간 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할 게 없어. 이미 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니까 겁먹어가지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미 주셨다고 하면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면 그냥 되든 안 되든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럼 주셨으니까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주세요. 그런데 안 부딪혀봐요. 시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내 것인데 내 것으로 취하거나 얻지 못하죠. 그럼 계속 보류. 네,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 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녀들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담대함?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그 믿음. 근데 된다는 사례가 다 있잖아요, 성경에. 안 되는 사례도 있고 되는 사례도 있고. 근데 안 되는 사례만 있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근데 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상한 담대함이 나오는 거야. 이런 담대함. 이런 믿음의 말, 담대한 말.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막 믿음이 없는데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근데 이런 말 잘 안 나오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아멘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 뭐죠? 그분은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 그분은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닦으십니다. 지금 여전히.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지금 어리지만 다 자녀들 위해서 보험 드시고 자녀들 위해서 단돈 얼마나 더 적금 드시고 왜 그래요? 그 자녀들 앞날에 다 그 길을 닦고 계신 거죠. 준비하시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아까도 얘기했잖아. 하물며 세상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 무슨 길? 구원의 길은 이미 닦으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무슨 길을 닦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죽어서 구원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은 산자의 구원자. 하나님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그분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싸우세요. 근데 믿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붙잡고 가다가 또 낭망하더라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 싸우는데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참 질기게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속된 침묵과 거절과 거부를 너무 수없이 당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심히 낙심하고 심히 실족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잘했다. 그 부분이 뭐냐? 수없이 거부당하고 끊임없는 침묵 속에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것조차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것조차도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그러면서 수없이 자기 부인을 했죠. 아니, 자기 최면을 했죠. 왜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고 싶었으니까. 그게 제가 믿음의 싸움에서 가장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잘한 거.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켰지만 끝까지 하나님 신뢰한 거. 그랬는데 그렇게 긴 침묵과 긴 거절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참 그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할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한 말이 뭐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거절해도 거부해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400년은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안 와요. 예수가 안 와.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결국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를 포기하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끈질기게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산이 옮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요즘 주시는 레마, 주시는 메시지 주제가 뭐죠? 눈치 있으면 이제 다 아시죠? 믿음이에요, 믿음. 주일, 금요일 연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다 죽어도 믿어라. 믿다 낭망해도 믿어라. 그냥 너희들은 나만 믿어.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라. 누구를?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들은 말씀을 배우지만 말고 듣고 적용하셔서 큰 열매 맺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것을 반드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영혼들, 부신 가족들, 개인의 문제와 특별히 이제 4월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루키서에 루세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돌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4월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여러분 틈틈이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선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하는지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자기 객관화를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